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들이 기쁜 부활절 맞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과 부활절 인사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영어로는요 해피 이스터라고 합니다. 우리 해피 이스터 한번 해볼까요? 해피 이스터.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정정렬, 생각정렬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언어정렬에 대해서 설교를 할 차례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정렬된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어정렬의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셨는지 살펴보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 모습 따라 어떻게 우리 언어를 정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이제 2000년 전 마가다락방으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다락방은요 방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누가 올까 봐 겁이 났습니다. 혹시나 밖에서 자기들의 실루엣이 보일까 봐 창문에 있는 덧문도 다 닫았습니다. 혹시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숨을 죽인 채 속삭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자기가 잡혀 죽을까 봐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들이 죄책감이 생기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눈을 뜨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소리도 못 지르고 뭘 크게 행동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앉아서 속닥속닥 또는 쑥덕쑥덕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했던 얘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군인들이 저 문을 열고 쳐들어올까 봐 겁이 나 죽겠어. 무서워 미치겠어.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 내 혀를 뽑아버리고 싶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방은요 두려움과 절망과 죄책감으로 가득 찬 영적인 무덤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들 몸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나 정신은 이미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요 그 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죽은 것 같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영적인 죽음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원래 죽으셔서 무덤에 있으셨지요. 그 무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셨고 그 무덤 문을 깨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잖아요. 계란 나누는 것도 그것을 상징하여서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죽어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도 몸은 살아있었지만 그 마음은, 그 정신은, 그 감정은 죽어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은 예수님이 갇혀있던 무덤처럼 영적인 무덤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셨고 부활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부활의 언어를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3마디 오늘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언어의 첫 번째 언어는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네, 19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걸어 닫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면 여러분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야, 네가 왜 나를 부인했니? 네가 큰 소리 뻥뻥 치더니만 실제로는 뭐 안 그렇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하면서 야, 그렇게 도망갈 수 있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평강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괜찮다. 내가 너희를 다 용서했다. 내가 너희를 지금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책망의 언어, 비난의 언어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평화의 언어, 용서의 언어, 회복의 언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언어라는 것은요, 미움 대신에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죄 대신에 용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려움 대신에 평화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제자들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들 속에 있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졌고요,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언어는요,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도 잘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를 돌아보면요, 저는 판단하는 말, 간섭하는 말, 잘난 척하는 말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은 상대방 마음에 평화를 주고 회복시켜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을 좀 흉내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목장에서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에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하려고 애를 써보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에 옆에 사람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충고하지 마십시오. 길을 인도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주십시오. 공감해 주시고 끄떡끄떡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살아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보낸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를 보낸다.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들 마음이 회복됐잖아요. 회복되자마자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낙심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보낸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낸다는 것은 파송한다는 거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명을 회복해라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믿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 온 거야.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너희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사명을 회복하거라. 너희들의 사명은 바로 세상으로 가는 거다. 내가 아버지에게 보냄받아서 여기 왔듯이 너희들도 나에게 보냄받아서 저 세상으로 가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보내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보내려고 그 제자들 마음 위로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말 해가지고 회복시켜서 보내야지,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보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삶 공부할 때요, 제가 볼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볼펜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물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볼펜으로 만약에 우리가 요리를 한다거나 그 볼펜으로 망치질을 한다거나 하면 그 볼펜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볼펜의 목적이 뭡니까? 글씨 쓰는 거잖아요. 볼펜은 글씨를 쓸 때, 글씨 씀을 당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물론 몸이 바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몸이 편안하고 마음 괴로운 게 좋습니까? 몸이 바빠도 마음 편한 게 좋습니까? 그렇죠. 몸이 바빠도 마음 편한 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요, 몸이 바빠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기쁘고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뭐니? 바로 내가 주었던 그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가거라. 우리도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고요, 또 사명을 감당하자고 격려해 주는 말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선포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나에게 선포해야 된다 했잖아요. 나에게 무슨 말을 선포할까요? 나에게도 이 사명을 일깨우는 말을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나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해 봅시다. 손을 가슴에 대시고요. 이나나,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 이나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 입술이 사명의 언어를 말하는 입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요,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방금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요. 이미 제자들은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에 다 도망갔고요, 예수님 겨우 따라갔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들 힘으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은요, 이제 너희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선물로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는 못한다. 나도 알고 너희도 다 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고요, 그들의 무능력을 가능으로 바꾸어주는 열쇠였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나는 못해.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런 말들은요, 무능력의 언어들이죠. 내가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고, 또는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핑계를 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말을 자꾸 하잖아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싫어. 그렇게 말하면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진짜로 우리는 점점 더 위축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입으로 내뱉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내 귀가 듣습니다. 내 귀가 그것을 듣고 내 머리에 전달하잖아요. 그럼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내가 나에게 세뇌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나는 못해도 성령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원아, 그래 맞아. 너는 못해. 네가 못한다는 거 네가 경험으로도 이미 알고 있지.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이 선물을 가지면 네가 말할 수 있어. 이 선물을 가지면 너의 말이 크게 전파될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용기 주시고 이 선물을 꺼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을 때 많은 선물들을 서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선물들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선물을 줄 때도 기쁘죠.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쁩니다. 그 선물을 열어봤을 때 이런 것이 있었네 하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선물 받을 기쁨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할 때, 그때가 아마 수요예배 설교 때였죠. 그런데 설교를 하기 직전에 잠깐만요 하시더니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제게 조그만 선물들을 주셨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그 선물 하나하나를 열어보면서 와, 이런 걸 주셨어? 하면서 좋아했던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도 선물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요, 보혜사라는 선물이죠. 그 선물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을 때에 할 수 없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우리의 앞길을 헤쳐나가며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도 성령 받기 사모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가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 마디의 말씀을 해주셔서 부활의 언어를 증거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언어 정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언어를 이렇게 정렬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정렬된 언어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부활의 언어를 말씀해 주신 이유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렬 전에 저희들이 감정 정렬과 생각 정렬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바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언어로 말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예수님의 언어로 정렬시켜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언어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말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평강을 말씀하셨고 용서를 말씀하셨고 회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활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어를 정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언어를 말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내 말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 타이밍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부활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얼마나 낙심하는 말,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잘합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내 입에서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말이 그런 말들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입 열면 나오는 말이 그런 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말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의 언어로 말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연습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말을 하고요, 생명을 주는 말을 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문제는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에 모든 악이 다 제거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시험거리들이 다 없어지고 내 마음이 100% 성결해져서 내 입에서 부활의 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예수님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가만히 있는데 선한 언어들이 막 솟구쳐 올라와서 충만해져 가지고 그 선한 언어들이 확 흘러 넘쳐서 내 입에서 부활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온전한 마음이 들고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감정이 막 흘러 넘쳐서 내가 도저히 이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부활의 언어가 내 입에서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요, 평생 가도 안 나옵니다. 천국 가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언어를 정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언어를 정렬한다는 것은요, 마음속에서 마치 전기기관차가 갈 때 칙칙폭폭하면서 그 전기가 쫙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칙칙폭폭 올라오는 그 짜증을 억누르는 작업입니다. 내 속에서 팍팍팍팍 솟아오르는 그 부정적인 말들을 하나씩 하나씩 억누르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서도 실패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부활의 말을 하려고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심이 아닌 말하기. 진심을 말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는요, 속에서 이 18 하는 숫자가 생각나는 순간에 입으로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아, 구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 번호 뒷자리를 9135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는 이 한심한 놈아 라는 말이 솟아나는 그 순간에 이 복받을 사람아 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 복받을 사람아. 야,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진심으로는 아이고 망했다, 이제 희망이 없구나 싶을 때 이제 부활의 때다, 이제 회복할 때다 라고 의도적으로 가식적으로 진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죽어도 하기 싫은 말 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죽어도 하기 싫은 말 하기. 네, 여러분 진짜 하기 싫은 말들 있죠? 내 입에서 진짜 뱉기 싫은 말, 이 말만큼은 하기 싫은 말, 그런 말들은요 10중 8구 뭡니까? 해야 되는 말들입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돼? 내가 이런 말 하면서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야 돼? 싶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 할 때 그 말이 잘 나옵니까? 안 나오죠. 쥐어짜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를 깨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신앙의 실력입니다. 그러면 저는 잘할까요? 저는 목사니까 잘하겠죠? 천만에요. 저도 판판이 넘어집니다. 저도 계속 넘어졌다가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합니다.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아내랑 말다툼을 했습니다. 저 목사는 맨날 아내랑 싸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돌아서서 저 말을 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데 했습니다. 왜요?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니까. 왜 저럴까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근데 돌이켜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하지 말걸 싶은 거잖아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말은 꼭 해줘야 되겠어 싶은 말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요. 그 말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 말 하면 후회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목장에서 그 말 하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심한 녀석, 이 인생을 어떡할꼬? 가슴을 치면서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말을 하죠. 돌아서면 후회합니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진심이 아닌 말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를 깨물고 죽어도 하기 싫은 말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못하잖아요. 그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또 실패했고 또 실패했고 또 실패했고 그것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를 카운트하십시오. 내가 오늘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실패했구나. 그런 거 카운트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다시 시도했고 다시 시도했고 다시 시도했고 다시 시도했고 다시 시도했구나. 이것을 카운트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새 생활이 시작됩니다. 부활의 언어를 그때서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 다 영어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영어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틀린 말을 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말을 할 때 조심스러워 한답니다. I am a boy 하다가 a boy인가 the boy인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하면 됩니다. 부활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번 실패했거나 두 번 실패했거나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언어를 살아가는 과정은요, 오뚜기 신앙인 것입니다. 오뚜기가 어떻습니까?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쁨의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에 정서적인 죽음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그 마치 무덤 속 같은 다락방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신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가끔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진심이 안 따라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언어를 정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길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언어를 억지로 시작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입술을 깨물고서라도 한번 말해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소망과 희망을 말해보십시오. 가식을 더해서라도 위로와 격려를 말해보십시오. 그 억지 한마디가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신앙을 바꾸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목원들을 살리고 VIP들을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